오늘도 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 영광의 줄 높이며 2025년 11월 19일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오늘도 존귀의 거룩함의 그 모습 속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전진해 나가며 승리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뭐 아동 학대 예방의 날이네요. 요즘 그래도 인권들이 굉장히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짚어가는데, 그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이날을 제정해서 어린이들을 좀 더 높여줬고, 거기다 이제 아동 학대들 은근히 집안에서 많이 있었죠. 우리 때만 해도 참 많이 맞고 자랐죠. 우리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그 아버지의 이제 폭력, 그 주사에 의한 그런 것 때문에 또 심하게는 살인까지도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요즘은 또 너무 지나친 것 같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학교에서도 오히려 이제 부모를 이렇게 보호받는 차원에서 라고 하지만 지나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전에 우리 그 이성민 씨라고 북한에서 오신 분인데, 필리핀 아내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자녀들을 그 재혼이었던 거죠. 이렇게 데려다가 사랑하면서 키우고 그랬는데, 이제 여자애가 이제 자라면서 그 청소년기의 어떤 그 성적인 또 여러 가지의 이제 가정에서 이제 어머니 역할 내지 아버지 역할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시간적인 텀을 공부하는 데보다는 남자친구를 사귀고 남자애를 데려와서 자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고향으로 좀 보내야겠다 그랬더니 얘가 이제 한국 맛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안 가려고 오히려 이제 아버지를 신고를 해가지고 몇 달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 나왔죠. 요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부작용이라 그럴까? 그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는 부작용이 좀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도를 넘었을 때는 좀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아동 학대들이 심하니까 이제 아동 학대 예방의 날 이런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지 모두에게 이제 인권으로서의 그런 어떤 배려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자, 오늘은 창세기 42장 어저께 16절까지 했죠. 너희 중에서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감옥에 갇혀 있으라. 그리하여 너희 안에 진실이 있는지 너희의 말들이 증명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파라오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는 분명히 정탐꾼이니라 하며. 17절 그들 모두를 다 3일간 감방에 가두었더라. 3일간. 이 성경에 보면은 3일이란 말이 그 성경에 68번이 나와요. 3일. 이 3일이 참 중요하죠. 3일 거리를 두어라. 출애굽에서도 그제 3일 거리 3일을 준비하고 3일 할례 받고 3일째 되는 날 그때 이제 세켐과 그 족속들이 다 죽죠. 그 시몬과 레위에 의해서 3일 그 애굽에서의 그 해를 어둡게 해줘. 3일 동안. 그래서 그냥 그
이집트 자체가 그냥 3일간 어두움에 그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그렇게 일으키고, 뭐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유언하고 죽어라 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했더니 3일째 어떤 그런 증표를 주고, 이 3일 특히 뭐 3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응? 근데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 우리는 보통 금요일 날 돌아가신 거로 생각하다고, 그래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3일째 새벽에 부활했다 그러는데, 개혁교단은 다 그렇게, 그죠? 예. 저도 뭐 장로교에서 거의 인생의 반 이상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알았는데, 근데 이제 마태복음 10장이야? 12장이야? 여기 항상 헷갈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여기서 그냥 3일이 아니고 사흘 낮 12시간, 사흘 밤 12시간. 그러면 72시간이야. 그죠? 24시간 곱하기 3, 72시간이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금요일로 따지면, 금요일 날 오후 6시에 돌아가셨어? 그러면 6시간밖에 안 돼. 그죠? 12시까지면. 그리고 토요일 날 24시간. 그래야 30시간. 그리고 주일 날 새벽 6시. 그래야 36시간. 반밖에 안 돼. 72시간에 반밖에 안 돼.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하다 보면 이게 끊임없이 논쟁거리가 되죠. 개혁교단 사람들은 계속 그거를 이제 다른 쪽으로 계속 그 3일 얘기하시고, 근데 여기에서 다른 거를 떠나서 여기에 보면 사흘 낮과 사흘 밤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충족을 못 시켜. 다른 얘기로는 막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요 부분에서는 만족을 못 시켜. 그래서 이런 건 개혁교단들은 조금 뭔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물론 자기들이 배운 거, 자기들이 아는 거, 자기들의 모든 것은 항상 자기가 아는 것에서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좋아요. 뭐 그렇게 알고 뭐 그렇게 안다 해서 뭐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자꾸 성경적이다,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하는 거 봤을 때 요것은 해결을 못 한단 말이죠. 그런 쪽에서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쇼츠 같은 거 이렇게 올리고 나면 막 아는 척을 막 하고 막, 응? 저를 막 공박하기도 하고, 그렇게 아는 척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 그거는 이제 그 정도 열심을 갖고 그래도 그나마 뭔가 이제 변론 내지는 또는 올바로 잡아주고자 하는 마음 내지는 나도 이만큼 알고 싶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유다서 같은 데 보면은 10절에,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또 사나운 짐승들처럼 본능적으로 아는 것들로 자신들을 부패시키느니라. 여기에도 조금 생각해야 돼.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알지 못하고 비방하는 게 많죠. 또는 이제
수준이 모자라서 같은 단체 안에서도 그럴 수가 있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었지만 틀렸죠. 그 다마스커스 입구에서, 시리아의 그 다마스커스 입구 들어갈 때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죠. 눈이 멀어가지고 사흘간 그냥 눈이 멀어버리죠. 눈이 멀어버리고 나서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고 나니까 결국은 눈이 떠져서 그 육적인 눈에서 영적인 눈으로 열리는 그러한 계기가 있었죠. 우리가 뭘 얘기하다 보면 그 수준 낮은 사람들이 그 수준 높은 사람들을 때로는 이렇게 그 반대적으로 비난할 경향들이 있어. 자기가 못 봤다고, 자기가 모른다고, 자기가 100점인 줄 알고 완벽하게 아는 줄 아는 그런 경향이 있어. 그래서 뭘 얘기를 할 때는 겸손하게, 저렇게 내가 모르는 얘기를 한다 그럴 때는 좀 더 겸손하게, 성경이 그러한가 안 그런가 찾아보고, 그렇게 한 다음에 대답하는 것도 지혜죠. 그렇지 않고는 막 아는 척했다 나중에 창피를 당하죠. 막 정동수 목사 2단이니 정광훈 목사 2단이니 하는 사람들 과연 그들만큼 수준이 될는지 모르겠어. 물론 그들의 주장과 논거들이 전혀 근거 없진 않아요. 뭔가가 있지만 수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자기가 못 보는 수준에서. 그 60점짜리가 아무리 막 얘기해봐야 60점이야. 응? 90점짜리 얘기하는 거는 90점은 그래도 30점을 더 많이, 그만큼 많이 알고서 얘기하는데 내가 이해 못한다고. 응? 내가 이해 못하는 거를 네가 얘기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평가를 해버리죠. 그랬을 때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그 편 든다 그래서 맞는 게 아니에요. 그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 땅은 평평하다. 그럼 완전히 이제 95에서 99%가 다 둥글다 그러는데 나는 이제 완전 바보 되는 거죠. 네.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각양 종교, 그러므로 인해서 이 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창조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옳은 건 아니거든요. 많은 퍼센티지가 있다 그래서. 그래서 진리는 굉장히 아는 사람이 즐거워. 그 세상 많은 어떤 종교나 그 안에서 기독교가 진리고, 세상의 많은 지식 중에 성경만이 진리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꼭 동참한다 그래서 옳은 건 아닌데, 인간 사는 세상에서는 거기에 많이 휩싸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계도 그런 경향이 많아. 어떤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고 그 시대의 그 트렌드 자체가 그게 통한다. 그러면 그게 무슨 진리인 양, 정통인 양. 그 당시에 정통이라는 거 좀 통하지만 그 당시에 진리라고는 안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통적인 어떤 인간의 삶에서 정통은 비진리일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진리인 사람들이 항상 핍박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뺨을 맞고 순교를 당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먼저 앞서가는 사람들은 그 어떤 시대가 알아주지 못하는 뭐 몇 년 후에 몇십 년 후에 몇 세기 후에 이렇게 무슨 뭐 작품이 그 당시는 뭐 똥값이라니까 세상 말로.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소도비 경매장에서 수십억 수백억씩 가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가치나 그런 올바로 알아주는 것들이 틀릴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좀 그렇죠. 특히 우리 선배들은 더 심한, 특히 이제 지금 공산국가 중국이나 북한 같은데 그런 데서는 지금 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주 극히 적은 사람들이 3일간 그들 모두를 다 3일간 감방해. 그래서 3일, 이 3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사흘 동안 지옥에 다녀왔죠. 거기서 이제 이 사흘간은 그래서 금요일 날 돌아가신 거 아니고 수요일 날 저녁에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저녁까지,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목, 금, 토 저녁까지. 그러면 밤 온전히 밤 사흘이죠.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아침 6시부터 금요일 날 6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6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6시까지. 그 새벽 미명에 예수님 부활의 6시란 말이에요. 6시. 그러면 수목금 밤에 목금 토 그치 수에서 목금 토 그 3일, 그 다음에 목요일에서 금 토 일 6시까지. 그러니까 딱 70이 시작하죠. 요게 이제 그 킹제임스 쓰시는 분들이 보는 것이 더 이 아까 그 사흘간 완벽한 3일이죠. 완벽한 3일. 요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일 예배를 하잖아요. 수요일 날도 수요일이 3일이 아니죠. 주일을 뭐라 그래요? 부활 첫날이라 그러잖아. 첫날, 주일날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넷째 날 예배죠. 넷째 날. 넷째 날. 우리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쓰는 걸 보면 조금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이게 이제 뭐 여기는 이제 부활 후 3일이라 그러면 되겠죠. 부활 후 일, 월, 화, 수. 그렇게 하면 또 이제 그것도 수요일 3일 예배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날을 기점으로 하는 그 부활 후 첫째 날이죠. 그러면 둘째 날은 월요일이 되지.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조금 더 성경적으로 보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어요. 물론 뭐 이거 가지고 뭐 알고 알고 뭐 또 이거 가지고 이건 싸움의 대상도 아닌데 막 또 그러면 그래서 수요일날 예배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을 생각해서
그날 돌아가신 날을 기념해서 예배 드린다는 것을 조금 더 그럼 여러분들이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응? 그냥 중간이니까 드리나요? 아니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수요일날이야. 돌아가신 날. 그래서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리고 부활하신 주일날을 부활의 첫째 날을 바로 우리가 주일로 안식일 토요일을 지나서 크리스찬들은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드리는 것이고 그들 모두를 다 3일간 감방에 가두었더라. 3일. 그래서 3일이란 말은 성경에 68번이 나오지만 참 중요하다. 그 헤롯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는데 성전을 보고 와, 막 돌들이 어마어마하니까 막 길이 하나가 막 10m짜리도 있고 수십 톤짜리 그냥 수백 톤짜리 그냥 그런 거 거대하고 와 성전을 놀랐대. 저 성전을 허물라 나는 3일 만에 짓겠다 하니까 예수님을 비웃죠. 근데 실은 그 성전된 예수님 자체를 말씀하신 거였거든. 3일 만에 부활하겠다 그 뜻이었거든. 우리도 성전이죠.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도 성전이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야. 네. 우리 주님이 돌이야 돌, 산돌이신, 뜨인 돌. 그래서 우리들도 돌이야 돌. 돌. 돌들이 소리쳐, 돌들이. 에? 돌. 지금 또 거침돌들이 많죠. 거침돌. 진검다리 같은 돌들이 돼야 돼. 그들 모두를 다 3일간 요셉이 형들을 깜빵에다 다 가뒀어. 왜? 너희들은 죄인이야. 나를 죽인 죄인. 죽이지는 않았지만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이 마음 먹는 것만 해도 죄라 그랬죠. 거기다가 팔았잖아. 응? 인신매매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죄인이야. 여기 뭐야 10절과 11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형들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양식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이며 우리는 진실한 사람들이요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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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아니야?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아니라. 뭐가 아니야 이놈아. 아니야 뭐 아니야 정말 아니야. 아니야 정말 아니야. 난 정말 어쩌라고. 난 정말 어쩌라고. 뭐가 아니야 이놈들아. 막 서로 아니야끼리 싸우는 거야. 아니라 아니야 아니라. 막 부정끼리 부딪혀. 응? 부정끼리 부딪혀. 네가 죄인이다.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죠?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 거 그죠? 지금 좌파와 우파 아니라 네가 아니라 지금 아니라. 그들 모두를 다 3일간 감방에 가두었더라. 감방에 가두었어. 죄인은 다 감방에 오는 거죠. 감방에는 물론 이제 의로운 사람들, 누명 쓴 사람들, 억울함에 유전무죄 같은 개념 내지는 어떤 큰 그림에
속임수 내지는 악한 사람들의 계략에 의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가기도 하죠. 뭐 유동규 씨 같은 경우도 이제 본인이 또 몇몇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억울하게 지금 가 있는 거죠. 김만배 씨나 나무기나 그런 사람에 비한다면 이제 근데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가 있을 수도 있어. 인간 사는 곳에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완벽하신데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오는 이유는 이 목사들이 그것을 밝혀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신학자들이. 근데 저는 밝히고 있죠. 지금 제가 이 말하는 것을 아마 알아차리는 사람들은 굉장히 없지만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을 잘 알아듣는 사람들은 성경 보는 눈이 굉장히 밝아지죠. 에? 진짜 제가 이거를 인간은 어디서 오는가? 특히 철학자들이 인간은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걸 연구하고 찾으려도 못 찾아. 네? 일만 스승이 있어도 참된 아비가 없고 다윗이 말하듯이 10,000명 중에 1명 있을까? 그것을 찾는 사람이 진리를 찾는 사람이 너무 적고. 근데 저는 말합니다. 저는 이 세상을 감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워낙 그 신학자들 내지는 목사들이 이런 말을 안 하니까 제 말을 들으면 또라이랑 처음 듣는 얘기니까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죠. 사도 바울도 싹 변하고 나니까 양쪽에서 다 못 받아들여. 유대교회에서도 저 배신자, 기독교에서도 우리를 잡아쳐놓고 심지어는 죽이고 하던 사람이 우리 쪽이라고 이걸 둘 다 못 받아들여. 저도 역시 제가 말해봐야 뭐 지군이 우준이 하는 사람들한테 천지라고 얘기해봐야 이건 뭐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이 세상을 감옥이라 그러면 물감옥이라 그러면 이해를 못해. 뭐 성경을 제법 읽었느니 뭐 성경을 많이 아느니 뭐 목사니 신학교애들 감옥이라 그러면 그걸 이해를 못해. 그럼 여러분들 이 세상이 뭐야? 한마디로 말해봐. 한마디로. 응? 이 세상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을 감옥이라고 말해. 그럼 여러분들은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고. 그러면 이럴 거야. 창세기 1장에 봐봐. 우리 하나님이 좋았더라. 6일간 창조하면서 7번이나 좋았다는데 감옥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심하게 많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와서 수많은 지옥 가는 사람들은 어찌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좋아요? 네? 지금 막 좌우파들은 보면 지금 막 한 50% 대한민국 백성들이 여기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그거 진짜 좋아? 예? 여러분들이 이 생병노사, 암 걸려서 또한 가난해서 또 때로는 질병 때문에 그거 진짜 좋아?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해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봐봐. 저 많은 당신의 식구들, 이웃들 지옥 가는데 그게 좋은 거야? 제가 말하는 거 100%가 다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만 이 세상은 감옥입니다. 감옥이야. 왜 하나님께서 영계만 있다가 왜 이 윗물과 아랫물을 이 물방울 하나를 만들었냐고. 왜 만들었을까? 왜?
성경을 잘 봐봐. 왜 만들었냐? 이게 없을 때 이것을 창조하기 전에 창세기 1장이 시작되기 전에는 영계만 있었어. 영계만. 하나님과 그룹들과 스랍 천사들 그런 존재들 그 영적인 이 육을 안 입은 존재들만 있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데 모든 영체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막 그냥 경배를 드리고 그러는 걸 루시퍼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룹장 덮는 그룹으로 있다 보니까 다 자기한테 경배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은데 보니까 딱 하나님이 하나님께 하는 거네. 자기인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내가 나도 하나님처럼 돼볼까? 이 마음 먹는 순간 그냥 하나님 앞에 딱 잡힌 거죠. 그 죄와 악을 창조한 거야. 이 루시퍼가. 원래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죄와 악을 창조한 루시퍼님. 하나님은 죄와 악과 이런 부정적인 것 자체를 몰라. 모르는 게 아니라 없어. 성품상 함께 못해. 그러니까 이 쓰레기들을 여러분들 쓰레기인 걸 알고 같이 있을 수는 없잖아. 막 냄새나는 음식물을 그동안은 괜찮았는데 부패가 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 버려야 돼. 근데 버리려다 보니까 불사불멸이네. 그러니 어떻게? 영계에다 버릴 데가 없어. 그러니까 윗물과 아랫물로 창조해서 유다서에 그들을 다 가둬놓은 거야. 응? 유다서 1장 6절인가? 또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고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두었더니. 흑암 속에 가둬왔대. 흑암이 어디야? 하나님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자체만으로도 그냥 어마어마한 빛이 나는 거야. 그냥 어둠이 없어. 거기는 천사들도 그냥 힘은 있고 막 빛이 나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이건 뭐 어둠이라는 자체를 몰라. 이 부정이라는 게 없어. 그럼 흑암이 어디야? 흑암이. 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2절에 보면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에 있어. 어둠, 흑암. 하나님이 만든 물 감옥만이 어두워. 흑암이야. 참 우리 IQ 120, 150, 200도 안 되는 머리로는 이해하기 어려워. IQ가 500이라도 이해하기 어려워. IQ가 1000이라도 이해하기가 어려워. 우리가 이 육체를 벗어날 때 그 0Q, 그 0Q로 봐야 그게 이제 천사의 영의 영체의 능력으로 봐야 그게 진짜인데 우리는 몰라. 그래서 뭐 유명한 신학자들한테 속는 거야. 유명하다는. 신학자 그까짓 거 머리 좋아야 얼마나 돼. 이 머리 써서 아는 거하고 영적으로 또 아는 거는 달라. IQ하고 이 SQ하고는 완전히 달라. 이게 이제 그 어둠이야, 흑암이야. 이 물 감옥만이 흑암이야. 야, 이렇게 밝은데! 영적으로 하나님이 봤을 때 그런 거야. 하나님이 봤을 때. 하나님의, 이것은 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쓴 거야.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말을 내가 이해가 안 돼도
그 말씀을 인정하는 게 효자고, 내가 이해 안 돼, 내 맘대로 살 거야, 이런 사람은 불효자야.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이해 안 돼도 인간인 인간끼리 들어도 이해가 안 돼. 그럼 이거 뭐 하나님의 말씀이니 우리가 인간이 뭘 이해를 해, 이해를 하긴. 에? 에? 뭔 이해를 해?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성경 알면 알수록 조금씩 이해가 더 깊어지는 거야. 잠깐. 야, 이놈의 자식아, 너도 너 같은 자식 낳아봐. 부모 되면 이제 아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 부모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자꾸 성경을 보면서 알아가는 거야. 응. 이 어둠이 깊음에 있어, 어둠. 성경에서 어둡다. 이건 뭐야? 죽음을 말하는 거야. 빛과 어둠. 빛이 있으라! 누구야, 그게? 응? 빛이 있으라가. 예수님이잖아,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이 빛이 없으면 인간은 죽은 거야. 지금 이 어둠에 갇힌 건 죽은 거야, 죽은 거. 그래서 빛의 자녀들이라 그러는 거야. 빛의 자녀들. 빛. 천사가 나왔을 때는 빛. 불. 환하게 비치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단어들을 이해를 못하면 물과목이 이해가 안 돼. 자, 창세기 1장 6절 봐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 가운데 창공이 있으라. 물들 가운데. 가운데가 뭔지 알잖아.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운데가 우리 배쯤 되잖아. 가운데. 그죠? 우리가 건물 가운데. 그 서울 가운데. 그러면 이제 뭘 말하는 줄 알잖아. 가운데가 중앙이라는 거 알잖아. 뭐 중앙에서 조금 벗어날지라도 가운데 그러면 이제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이야 약간은 차이가 나도 그 가운데가 뭔 줄 알잖아. 이 가운데, 윗물과 아랫물 가운데, 미드스트, 미들, 중앙, 한복판, 거기에 1장 14절 봐봐. 뭘 만들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낮을 밤에서 나누게 하여 하늘의 창공에 광명들이 있으라. 그것들로 하여금 징조들과 계절들과 달들과 연도들을 있게 하기 위하여라. 그리고 광명들은 하늘의 창공에 빛이 되어 땅에 빛을 줄 아니. 창공이 어디야? 창공. 이 가운데 창공, 궁창, 하늘, 라퀴아, 퍼머먼트. 이게 7절 1장 7절 하나님께서 창공을 만드시고 창공 위에 있는 물들에서 창공 아래에 있는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창공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이 둘째 날 만난 거야.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물 감옥 안에 갇힌 존재들에게 살려주려고 하는. 물론 이 물 감옥을 만든 이유는 루시퍼와 타락한 천사들을 가둔 감옥이야. 우리 인간이 오는 그 이유, 그것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수 없지만 저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 해야 돼. 왜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내가 지금 왜 사는가? 나 어디로 가는가? 이걸 모르니까 철학자들이 고민하다가 주로 이제 자살로 많이 죽죠. 그 답을 못 찾으니까.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딱 알잖아. 내가 하늘에서 왔어. 타락한 천사로 왔고, 그것까지는 몰라, 많은 사람들이. 근데 저는 분명히 말하자면 타락한 영으로 왔다는 거예요.
천사의 영으로 온 거야. 천사의 영. 다만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루시퍼와 타락한 천사들하고는 달라. 우리에겐 한 번의 기회를 받고 오는 거야.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육체를 입고 오는 우리 인간에게는 한 번의 기회를 주고, 그걸 이제 탕자의 비유라 그래. 탕자의 비유. 그래서 이 땅에 와서 내가 나그네로서 어디서 왔는가? 이것이 진리야. 이것만이, 성경만이 진리야.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근데 예수님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오신 거야. 하나님이 친히. 요거 보면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 성경에 있어. 성경에. 좀 성경 좀 읽어. 찾아줘? 아니 안 찾아줘. 찾아봐. 하나님이 입고 왔다 그러면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 많아. 아이, 보여줄까? 아니야, 찾아봐. 좀 공부들 좀 해야 돼. 찾아봐. 안 가르쳐줘.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 빛이야. 그냥 그 빛자지. 이런 지금 해 기운으로 지금 여기 밟거든요. 저런 해 기운이 아니야. 그냥 영적인, 우리 인간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이 셋째 안을 갔다 와서 인간들 통하지 않으니까 말하지도 마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조카롯을 그 잡혀간 크돌라오멜과 연합한 네 왕이 이 소돔과 고모라, 스보임, 아드마, 소알 왕을 완전히 박살내고 다 잡아갈 때 조카롯이 잡혀갔잖아. 그것을 듣고 나서 가서 쫓아가서 지금의 이집트, 칼데아 우르, 거기에 님롯을 완전히 박살내고서 돌아올 때, 그때 멜키세덱을 만나죠. 멜키세덱은 하나님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 그걸 이제 뭐 이건 또 얘기해봐야 뭐 또 이것도 뭐 평생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하나님으로 봅니다. 멜키세덱에게 그 제물 그 11조를 바치지만, 멜키세덱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게 너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못한다 하는 거죠. 뭐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뭐 아비도 없겠는데 뭐 하나님 아니면 누가 있겠어. 이제 그런 것처럼 뭔 얘기다 그랬어? 하도 연결되는 게 많아서. 지금 그러니까 이 어둠에다 이 어둠이야.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이제 어디서 왔다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자꾸 인간에다가 이제 매여서 인간의 수준으로만 보려고 하는 그게 있어. 그럴 수밖에 없지. 왜냐면 우리가 학교 가서 못 알아들으면 맴매 맞고 점수 안 나면 혼나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알라고 노력해.
그렇게 알아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많이 알고 100점 100점 맞아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또 너무 많다는 것이지. 그럼 그 전에 내가 어디서 왔는가를 바로 아는 게 그거.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제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처럼 말해야 우리가 더 공부를 할 수 있어. 나는 내 영은 모든 영의 아버지라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러면 내 영도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저기서 왔는데 영계에서 왔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그러면 그룹이야? 스랍이야? 짐승이야? 천사야? 그러면 천사 쪽이 훨씬 가깝죠. 이 많은 수백억의 인구가 천사의 영으로 오지 않으면 스랍 그룹들은 몇 되지도 않는데 거기에 안 맞는단 말이야. 그러면 천사의 영이 거의 95% 이상이죠. 근데 그 영에 대해서 또 모르니까 세상에서는 지금 신학계에서는 유명하다는 목사들이나 신학자들도 우리의 영에 대해서 창조했다. 아니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 감옥에다 자기 자식들을 감옥에다 창조해서 넣겠어. 창조설이 있죠. 그 다음에 유전설이 있어. 유전설.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낳으면 그 영이 유전된다는 거야. 이게 무슨 육체는 유전이 될 수 있지만 영은 모든 영의 아버지가 창조 하나님밖에 못 하는데 그러면 우리 인간이 뭔가 영을 창조한다는 거야? 그건 조금 좀 어폐가 있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저는 선제설로 봐요. 우리는 하늘에서 있는 천사들로서 이 땅에 오는 거야. 미리 있었어. 그게 온 거야. 그래서 모든 영이야. 그 영이 온 거지. 이 감옥에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넣을 이유가 없지.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거기다가 태어나게 만들겠어. 어떤 부모가. 악한 자들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뱀과 정갈을 주겠느냐 하듯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하늘에서 온 영이야. 영. 그래서 하늘에서 영이 올 때인지 엄마 아빠가 사랑을 해서 그 정자와 난자가 만났을 때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무엇이 뭔지는 모르겠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먼저겠죠.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엄마 아빠의 사랑이라는 그 방식을 통해서 오니까 그게 만나는 순간 하늘에서는 영이 들어오고 감옥으로 또 이 흙덩어리에서 엄마 아빠는 이 땅에서 그 육체를 만들고 그리고 이 물 감옥 안에서는 혼이 창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세계적으로 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고민 좀 해봐. 그 현대인들은 전부 다 세뇌만 돼서 이렇게 생각이라는 게 없어. 생각을 안 해. 그냥 유명한 신학자, 유명한 목사가 말했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믿고 따라. 여러분 생각을 좀 해봐. 여러분 혼은 그러면 어디서 오는 거야? 혼도 하늘에서 오나? 혼은 이 감옥에서 만들어져. 그래서 영은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 내려가는 거 누가 알리요? 하는 것처럼 영은 다시 돌아가. 영은 들어왔다가 다시 가. 그러면 육은 이 땅에서 엄마 아빠의 그 육체 유전을 통해서 만들어지만 흙이니까 다시 흙으로 돌아가. 그러면
혼은 이 땅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이야. 둘 중에 하나야. 명쾌하지 않아? 이거 뭐 김기동 목사가 말하듯이 우리 인간의 수명이 덜 돼가지고 120이 안 돼가지고 60세에 죽었다. 그러면 60년 동안 귀신이 된다. 그게 아니야. 혼은 이 땅에서 창조되는 그 혼이 나야. 저 하늘에서 온 영의 분신이라 그럴까? 아바타라 그럴까? 옷이라 그럴까? 그 옷이 또 육체야. 그 세 개가 합쳐서 삼위일체야. 우리도 트리니티, 삼위일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면 성경이 쉽게 보입니다. 저도 그렇게 나오기까지, 이런 말이 나오기까지는 성경을 수십 독 했을 때 나온 거야. 제가 맞다라고는 뭐 100% 말하지는 못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목사 신학자들보다는 제 걸 좀 받아들이면 성경이 쉽게 보여. 생명과 선악과 같은 거, 그런 것만, 창세기 1, 2, 3장만 제 이 눈으로 보면, 제 방식으로 보면 성경은 굉장히 쉽습니다. 창세기 1, 2, 3장만 이해하면 거의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얘기, 그 기둥을 가지고. 지금 우리 건물에 기둥이 있잖아. 기둥에 뭐 이렇게 뒤에 보면은 뭐 피아노도 있고 뭐 저기도 있고 뭐 기둥도 있고, 여기 이 서랍에 여기 서재가 있었고 책이 있었고 막 그런 것처럼 그 기둥을 기준으로 해서 채워 넣는 거야. 이 얘기가. 우리가 어떤 영화나 드라마 시나리오일 때 그 기둥 딱, 그 자꾸 거기다가 이제 거기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꾸며 넣는 거야. 취미 따라, 취향 따라서. 꽃을 놓든지, 어떤 사람은 깔끔하게 놓든지, 어떤 사람은 거기에다가 다른 걸 놓든지, 조각을 놓든지, 그런 여러 가지 하듯이 이 물로 만든 이 세상은 물이야, 물. 철학자 탈레스가 말하듯이 만물의 근원은 물이야. 이게 물로 다 만든 거야. 우리 하나님은 이게 물은 감옥이야. 영들이 들어오면 못 나가. 절대 못 나가. 우리가 이렇게 이게 둥그렇다고 생각해요. 물방울이라고 생각합시다. 이 감옥 안에 사는 거야. 우리는 절대 감옥을 탈출해서 겉에 껍데기 붙어 사는 게 아니야. 그건 마귀가 속이는 거야. 마귀, 과학은 절대 하나님하고 반대입니다. 왜? 속여야 되니까. 다 반대야, 다 반대. 좌파와 우파가 반대이듯이 성령과 악령 다 반대입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창세기 1장 9절, 109장 1장 9절에 보면 100% 평평한 물에서 땅이 드러나라 아래서 30% 드러난 데서 요 안에서 사는 거야.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게 이 땅이라면 이렇게 평평한 데서 사는 거야. 평평한 데서. 요 가운데, 우리가 요 가운데 갇혀 있는 거야. 그래서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볼까요? 이사야 42장 7절과 6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여기 나와 있어. 응? 근데도 안 믿어. 42장 1절, 내가 드높이는 나의 종을 보라. 그는 나의 택한 자로 그 안에서 내 혼이 기뻐하노라. 내가 내 영을 그에게 두었느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가져오리라. 이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 사역을 말하는 건데, 7절, 안못 보는 눈들을 뜨게 하며 감옥에서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며 암흑 속에 앉은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게 하리라. 나는 주니 그것이 내 이름이라. 안 못
보는 눈들을 뜨게 하며, 지금 영적인 눈, 이 소경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 당달봉사, 시각시린들, 세상 사람을 1차적으로 말하고 2차적으로는 교인들이면서도 못 보는, 응? 예수님 당시로 보면 유대인이면서 하나님을 성민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신 자신을 못 보는 그런 이제 소경들, 응? 사울을 바울로 바꾸는 그러한 눈 만드는 눈들을 뜨게 하며 감옥에서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며, 감옥에서 갇힌 자들을, 아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무슨 감옥에 갇힌 사람을 누굴 구출해내서, 심지어 세례 침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도 구명운동을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럼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감옥에서 끌어냈냐고. 이 세상 말하는 거야. 물감옥. 응? 예수님이 누굴 감옥에서 끌어냈어? 이 물감옥이야, 물감옥. 참 이거 참, 내가 물감옥이라면 막 경기가 나 막. 응? 계시록 20장 7절 보면,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사탄이 있는 곳이 감옥이잖아. 지금 우리가 사탄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다니까? 얘네들은 나갈 수 없는 감옥이고 우리는 한 번 기회를 얻은 감옥이고. 그래서 아담이 온 곳은 감옥에 죄인만 있는 게 아니야. 간수장들이 있어. 간수장, 교도관들. 에덴 동산을 저는 에덴 동산을 최초의 간수장 아담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쿠데타에 의해서 그냥 에덴 동산까지도 그냥 완전히 정복이 되겠죠. 아담의 사모님 이브, 약한 것은 여자. 그 여자여 흔들리면 안 돼. 이 노래를 들었으면 안 흔들렸을 텐데 이 노래가 너무 늦게 나왔어요. 유현상이가 너무 늦게 불렀어. 그 사모님 덕분에 완전히 그냥 쿠데타에 의해서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그냥 완전히 역전돼서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인생들이 더 구원받기가 어려워졌죠. 완전히 지식적으로 하나님과도 이제 교통도 안 돼. IQ는 낮아졌어. 영Q는 다 잠자고 있어. 성경을 봐도 뭔 말인지 몰라. 이게 막 너무너무 힘든 거야. 지옥 가는 인생들이 많은 거야. 이사야 61장 1절도 역시 예수님의 사역이야.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나를 보내시면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 포로. 진자는 이긴 자의 종대. 지금 우리가 포로돼서 사는 거야. 쿠데타에 의해서. 응? 지금 뭐 마두로나 차베스에 의해서 지금 세계 4위의 부국이었던 베네수엘라가 지금 가장 가난한 나라로 됐잖아. 그 쿠데타에 의해서. 공산주의 사상, 나눠주는 포퓰리즘에 의해서 포로되고 있는 거야. 포로되는 거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감옥이 열림을 선포하며 지금 우리가 갇혀 있어. 이 갇힌 감옥에서
깨닫지 못하면 감옥 중에 감옥인 지옥 들어가는 거야. 깨달으면 미결수로서 낙원 가고, 예수님 재림 때 휴거되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광복절, 건국절 특사. 이런 얘기도 세상에 단 하나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이런 깨우침이 와요. 성령님께서 가르쳐줘.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이제는 마지막 날은 진짜 우리가 진짜 복수하는 날이 와. 어? 그런 해를 바라본다고. 슬픈 자가 이제 슬픔이 없어. 시편 142편 7절에 보면 내 혼을 감옥에서 끌어내시어 나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의인들이 나를 애워싸리니 이는 주께서 나를 후대하실 것입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고백 같은데, 네. 다윗이 이제 굴에서 이제 숨어 있을 때, 나의 혼을 감옥에서, 내 혼이 중요한 거야. 혼이 나야. 지금 내 육체가 나인 것 같지만 내 육체는 껍데기야. 내 혼에 이 정신, 사상, 생각에 의해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그 영이 거듭나지 못하면, 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지금 올바르게 사는 것 같지만 많은 80~90% 사람들이 지옥에 간단 말이야. 이거 혼이 잘못해서 그래. 혼이 구원받지 못해서. 응?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그가 성령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서 전파하셨으니. 성령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우리 이 세상은 감옥이야. 이거를 지금 현대의회가 모르기 때문에 그 신앙이 조금 희미한 부분이 많아. 설교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이해시키는 것도 그렇고 강의도 그렇고 명쾌하지 못해. 이 세상이 감옥인 것을 딱 깨닫는 순간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예수밖에 없구나. 이거를 딱. 근데 이거를 목사들이 못 밝혀주니까 이 세상이 감옥이라는 걸 못 밝혀. 예수님이 하나님이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살기 좋은 줄 알아. 예? 진짜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얼마나 좋았어. 뭐 예전에 뭐 어떤 왕에 대해서 질문했대. 행복했던 날이 며칠이냐 그랬더니 뭐 며칠 안 된대. 왕이 뭐 지 맘대로 하는데, 예? 최고 좋은 거 먹고 최고 좋은 여자, 최고 좋은 집, 최고 좋은 이 모든 다 갔는데 행복하지 않아. 행복한 게 며칠밖에 안 된대. 그러면 진짜 좋은 거야? 그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좋은 거야. 하나님의 입장에서. 물론 이 자식들도 부모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대로 하는 게 진짜 부모 효자지만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그렇지 못해. 응? 지금 우파들, 지금 좌파적인 이런 나라에서는 정말 좋아? 아니잖아. 뭐 좌파는 또 좌파 나름대로 뭐 다른 평가 있겠지만, 그죠? 우리가 이제 어떤 걸 평가를 했을 때, 비유적으로 했을 때 안 좋잖아. 에? 진짜 공산주의 사상에 속든지 어떤 그런 이념에 아주 그냥 찌들은 사람, 몇몇 사람은 그게 좋다고 그럴 거야. 그러나
정상적으로 뭔가를 보는 사람은, 아니 공산주의가 여태까지 뭐 성공한 적 있어? 많은 사람이 수천만 명이 한 나라에서 죽어나가고, 킬링필드 같은 데나 중국이나 캄보디아나 이런 거 보면 뭐 어마어마하게 사람 죽어가는데 거기 그걸 보면서 좋아? 자유민주주의는 지 맘대로 해망해서 자기가 노력한 만큼 얼마든지 잘 살고 잘 먹고 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는데, 비교적으로 본다면,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땅이 과연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좋았다 그러는데 왜 7년 환란 오고 1000년 지나면 다 불태워버릴까? 그렇게 좋았는데?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좋은 거야. 토부, 선하다, 좋다. 그분은 모든 게 다 좋아. 안 좋을 수가 없어.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 지금 머리로는. 그냥 받아들여야 돼. 다 좋은 거야, 그분이 하는 건. 그분이 우리 인간들을 진노를 하시고 다윗을 혼내기도 하고, 그냥 우리 모든 어떤 일을 해도 다 좋은 거야. 우리는 이게 이해가 못한다니까?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그 능력을 나에게 적용시킬 때는 그게 적용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 이것도 참 말에 어폐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IQ로는 이해가 안 돼. 그러나 인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지 않아. 감옥에 갇혔는데 뭘 좋아. 이 땅에 오는 영이 누구야? 천사의 영, 우리들이란 말이야. 그럼 갇혔는데 절대 못 나가, 여기 들어오면. 그래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땅 가장 중앙에 북극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 영을 이쪽으로 넣고 빼는 거야. 이 허락 없이는,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못 나가.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거야, 인간은. 그래서 오로지 길 하나 되신, 진리이신 하나이신, 생명 하나이신 예수님밖에 없어. 그분이 문이야. 그분만으로만. 그래서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WEA, WCC, 지금 종교통합,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다? 다른 길이 있다? 다른 방법이 있다? 이건 다 마귀적인 거죠. 마귀가 주장하는 거고, 거기에 함께하는 것은 변질된 거야. 아무리 유명한 사랑의 교회, 유명한 목사,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 빌리그레함이 대단했을지라도 변질되면 그건 안 되는 거야. 릭 워렌이 엄청난 큰 교회를 할지라도 변질된 거는 안 되는 거야. 다윗이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혼나는 징계가 있을 때는, 역대상 21장 같은 데 보면 혼나죠, 하나님한테. 그거는 잘못된 거야. 그거는 혼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감옥, 오늘 요셉이 보낸 감옥,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단 말이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그런 걸 역사를까지도 볼 수 있고, 그 전의 하늘까지도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져야만, 부모 마음을 가져야만 이 성경이 쉽게 보이는 거야. 원천을 알아야, 왜 그 말을 했는지, 그 말을 시작한 이유가 뭔지, 천지를 창조한 이유가 뭔지, 내 영이 어디서 왔는지, 이 근원들을 고민해보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성경을 통하여서 근거를 찾고,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뜨게 해서 보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보는 것. 제가 그 중에 몇 가지를 보는 거야. 다 맞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어. 나는 지금 아직도 고민스러운 게 많아. 해결되지 못한 말이 너무 많아. 그러나 제가 저처럼 이만큼만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볼 수 있게 말하고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그렇게 하면 저처럼 보이고 그렇게 해서 찾아나가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야. 그렇게 승리하시는 천지창조회복협회와 제발 성경 읽기 운동본부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되시길 바랍니다.